미국의 소설가 중에서 나다나엘 호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신 분이 나다나엘 호선이라는 그런 소설가인데,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소설을 썼습니다.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큰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설을 썼습니다. 1850년대에 발표됐는데요. 이 소설을 보면은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저 바위처럼 훌륭한, 저 바위를 닮은 아주 그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마을에 있었던 전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자라면서 그 큰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언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올까? 언제 저 큰 바위와 같은 젊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 올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교회, 그 지역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게더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한 거예요. 게더 골드. 그 황금을 모으는 그런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저 사람이 큰 바위의 얼굴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숨겨졌던 그 인격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닌가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블러드 앤 썬더라고 하는 군인인데요. 피, 블러드, 썬더, 번개, 이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군인으로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 사람은요, 올드 스테이 핑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들 그냥 그래요. 뭐죠? 피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노년이 된 거예요. 이 어니스트는 누가 정말 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한 시인이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시를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읽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큰 바위 얼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시인이 그걸 방문한 겁니다. 내가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겠다. 근데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바로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사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음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감정의 단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정의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의지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말해요. 그 느낌이죠. 그건 감정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의지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속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속아본 적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연애를 했는데 한참에서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헤어질 때 뭘 느끼냐면 내가 사랑에 속았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 말로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요, 계명을 지키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데이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하자 또 프로포즈를 하고서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 가서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요, 둘이서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람은 남편이고 이 사람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결혼 서약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그리먼트. 계약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나이가 들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든지 사랑합니까? 사랑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예라고 대답해서 결혼했을 거예요. 아니요 했는데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들은 얘기입니다. 확실치 않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복권을 샀습니다. 근데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맞았어요. 당첨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이 이혼 주석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알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 사랑을 알기 힘든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면은요, 일제시대를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겪으신 분도 있고 2차 세계대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6.25를 겪었고요, 4.19, 5.16, 유신 모든 걸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보호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짐승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카멜리온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자기 몸의 색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성향이 되냐면 자꾸 공격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에 민감하냐면은 사랑을 아는데 민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일에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랑에 민감합니까? 아니면 미움에 민감합니까? 사랑에 민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2부 예배 때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민감한 사람 같아요. 미움에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만 미움에 민감한 그런 사람 같아요. 저 목사님이 자꾸 미움에 민감하지? 사랑에 민감한데 나는 그게 뭐야? 이런 표정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사랑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왜 저러지 저 사람이? 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 너무 정말 이쁜 거예요. 교회 온 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일생일대에 처음 교회 나오고 처음 예수 믿기로 한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갈 때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성경책 가지고 신방하는 거의 없거든. 누굴 사주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제가 성경책을, 좋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책도 이쁘지만 그 사람이 이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 갔다 와고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 목사가 왜 나한테 비싼 성경을 선물을 했지? 왜 그랬지? 의도가 뭐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 비싼 성경책을 선물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사랑하기는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 어린아이, 이제 또 조그만 보이, 어린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가지고, 옛날에 고무줄 가지고 놀면은 가서 고무줄 가서 탁 끊어버리고 말이죠. 줄넘기 하고 가면 또 하고, 또 공기하면 발로 가서 팍 잘로 탁 버리고, 지나가다가 툭 치고 지나가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너 좋아해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뭔지, 좋아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 왔으니까.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밖에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허그를 해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사랑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이 사랑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난 아이니까, 심한 말로 표현하면 내 새끼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은 함부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냐면은 가정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냐면은 부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배려하는 말이 없어요. 섬기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안 나타난다면 어디에서 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어떤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 이런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 유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안 나타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의 질문이 어떤 거죠? 예수님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에게 나타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교회 오면 십자가가 그렇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싸우면, 그 십자가 앞에서 다투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실천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이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했던 죄, 내가 시기했던 죄, 내가 원망했던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문둥병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마 무의식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일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요, 그려지는 그림은 이런 거. 근데 아이들이 자, 문둥병자다 하니까 사람들 다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요, 멀리서 구경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면 막 도망가고, 가면 또 따라가면서 또 뭐 욕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운타운을 갈 때입니다. 근데 가다가 막 졸리고 막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커피 먹으려고 마시려고
그러고서 맥도날드를 지나가는데 드라이브스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차를 파킹하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한 2사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아주 꾸리꾸리한 냄새. 여러분도 아는 냄새일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냄새를 맡아야 될까? 뒤를 돌아보니까 홈리스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냄새가 확 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느냐 그냥 가느냐. 참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둥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서 오는 그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서 먹이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그냥 예수 믿는 거, 저 같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안 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왜 그래요? 교회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았다는 이 놀라운 그 큰 사건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느낌이 잃어버린 거예요. 감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다 나눴습니다. 그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으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집사님과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은혜가 됐다. 우리 권사님과 얘기했더니 정말 은혜가 됐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해도 시험에 들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거니까 서서평 영화를 보고 왔지 않았습니까? 서서평 속에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그분이 알지 못하는 땅, 조선 땅에 가가지고서는 그들을 섬겼어요. 그분이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한국의 간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문둥병자를 찾아가면서 한국 사람들도 피해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품으로 안아주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은요, 삶에 도전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척이나 형제나 친구들 중에서 가까이 지낼수록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저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나 자신을 자각시켜주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간증을 들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 남미에 있을 때인데요. 브라질의 산토스 이제 그 상파울로에 살았고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2시간 떨어지는 산토스라는 곳에 여러분 산토스 펠레 축구팀이 있었던 펠레 그 산토스 그 비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놀러 가요. 근데 상파울로는 고지대에 있고요. 산토스는 좀 바닷가니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리고 이렇게 길이 생겼지만 옛날에 길이 꾸불꾸불했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요. 비치를 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열차가 기찻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트럭이 많이 움직입니다. 트럭이. 유조 트럭 같은 것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신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놀러 간 거예요. 부인이랑 같이 젊은 사람이니까. 언제 갔겠어요? 놀러 언제 갔겠어요? 무슨 요일날? 주일날 당연히 평일날은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시간을 빼가지고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 예배드릴 시간을 빼서 가도. 그래서 이 주일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옆에서 이제 그 트럭이 이게 오면서 이 차가 약간 좀 승용차를 낡고 트럭이 큰데 뒷바퀴가 이를 때린 것 같아요. 또 부인이 다친 거죠. 뭐냐면 유리가 터지면서 이게 얼굴에 팍 한 겁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자기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고 놀랐는데 갑자기 퍽 쓰러지더래요. 자기 앞으로. 와서 나중에 간증을 하니까 아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부인 얼굴을 봤는데 예수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순간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얼굴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요 그 가정은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창조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이 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계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사랑 얼마나 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나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합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형식적입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나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를 때에 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까딱했으면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어 이 사람이.
그랬는데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켰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켰어요.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꼭 사랑을 안 해본 사람 같은데 여러분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했고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계약 결혼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최소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사랑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아니 참 여러분 저는 답답할 때가 나만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에게 기저귀 가려줄 때 오줌 싼 건 괜찮아. 똥 싼 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뻐가지고 똥을 이렇게 먹어봤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에게 뭔가를 다 주고 싶어하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은 어떤 거예요? 다 주고 싶어하는 거죠. 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경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늦게 이민 온 사람이 이민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더 이상 안 만나. 그런 관계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소유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좋은 자동차, 여자들은 좋은 명품 핸드백 이런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랑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자식 자랑하려고 그래요. 손주 자랑하고 그러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서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목에다도 걸고 부러지도 하고 어떤 분은 귀걸이에다가 십자가를 하고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까? 십자가를 놔두고 그 앞에서 싸우면은 그 앞에서 미워하면은 그 앞에서 질투하면은 그 앞에서 시기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집에 가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쓴 나다나엘이 쓴 그 어니스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은요, 그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 얼굴을 자꾸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유년한 때도, 청년 때도, 장년 때도, 노년 때도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는데 말씀이 우리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함께라는 말.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서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년들이요 고민하는 것들이 있대요. Three girl 때문에 고민한답니다. Three girl이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 girl은요, 잘할 걸, 내가 잘할 걸, 그러면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girl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좀 사랑할 걸, 내가 더 사랑할 걸, 그러면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걸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좀 참을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새창조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싶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은요,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이웃.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기 쉬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받아 싸우니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버지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창조교회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예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구교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